감사로 드러나는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을 지나갈수록 언제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것 중에 힘든 것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를 시작하고 9달이 되고 보니 드는 생각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게 또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아니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삶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9월 3일 첫 수요 예배인데요. 이 시간 주님으로 힘을 얻고 또 주님으로 용기를 담아 이 시간을 또 끝까지 잘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1편 이 본문을 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이 시편 71편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삶의 깊은 절망 안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어찌해 볼 길이 없는 상황, 사는 하루하루가, 나이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어찌해 볼 도리 없는 그런 막막함과 절망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우성치고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이게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다른 사람의 상황이고 남의 이야기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이야기라면, 내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의 처지가 뻔한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형편없이 무처참하게 무너진 삶의 현실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찬송하라고? 기뻐하라고? 마치 감사가 넘치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게 내 이야기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는가? 누가 그런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다면 나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좋아요. 그런데 내 이야기면, 나라면, 내 경우라면, 다른 사람 경우에는 그래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서도 정작 내 경우라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71편의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그는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의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떤 신앙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는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가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이 곧 누구라면, 그게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라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과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강원도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그래서 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믿음일까요?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그 비가 내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그 물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저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이 응답인가? 아닙니다. 그 응답의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 것이고 어떤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를 향하여 살아가는 오늘의 내 삶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바로 오늘 여기 시편 71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이거예요.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살려주세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겠지? 아니요. 오늘 그때까지, 그 은혜가 부어지는 때까지, 오늘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주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종일토록 내 입에 담겠다. 내 입에 담겠다. 여러분,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전히 바뀐 건 없고 여전히 힘들고 하루하루 허덕허덕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는 주님 찬송하는 찬송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에게 뭐가 되고 기쁨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고, 오늘 그것만으로도 내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고 이분이 고백합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항상이라는 말, 그리고 8절에 종일토록이라는 말, 그리고 더욱이라는 말은 이분의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렇게 어렵고 힘든데, 저렇게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저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의 삶에, 그래서 만나면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고, 만나 대화를 나눠보면 절망의 대화가 아니라 소망의 대화를 하고, 오늘 그 아내는 목사님 괜찮아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 말에 용기를 걷고, 그렇죠? 오늘 이 71편에 이 사람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14절을 보지요. 나는 항상 소망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소망을 품고. 여러분, 우리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이게 우리 소망이죠.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부정적인 말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인식만 갖고 있어요.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는 거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만 바라보고 오늘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고 지옥같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천국이고 오늘의 기쁨이 있고 오늘의 감사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목적하는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신앙과 믿음인가? 아닙니다. 내게 주고 계신 것이 신앙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형편은 소망도 없고 찌질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나는 주님을 더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모습을 오늘 이 사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짓이겨진 삶, 무너진 현실 처지와 형편에서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 정말 이런 찬송이 나오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 같은 찬송이 나오나? 안 되는 것 같으면 볼 필요도 없겠죠. 이게 되는 얘기가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할 이야기도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싫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주님의 손이니 내가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만 그것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이 정말 어디 비빌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을 때 내 안에 와 닿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이 돼야지. 이게 예배당 안에서만 고백되는 걸로 끝나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가능이 되고, 오늘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나의 일이고 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그는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이 뭘까? 이분의 믿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영광 올려드림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래도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압니다. 다 경험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받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요 금방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는 지나간 것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한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은혜 가지고 사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주셨던 것은 지난 시간에 주신 은혜요. 오늘에 내게 주신 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과거로 살아가는 사람 없고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 없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자연히 이 믿음은 감사가 옵니다. 믿음은 감사로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 그냥 말에서의 감사가 아니죠. 말도 중요합니다. 예, 감사하고 인정하는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 여전히 덥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퍽퍽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벌써 어느덧 올해가 9달을 맞이하는구나. 어느덧 내 나이가 이만큼이 되었구나.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언제 그렇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시편 71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로 드러나는 믿음이다. 감사 안에 기쁨도, 감사 안에 소망도, 감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이것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은 오래 산대요.
건강하게 오래 산대.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루에 한 번만 정말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우리 기대 수명이 3.5년이 늘어난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 하고 웃을 수 있으면 뭐 어떤 개그 같은 걸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기쁨이 확 한번 내가 웃을 때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육체적인 어떤 건강을 그만큼 연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건 내 얘기구나. 이거는 내 가사구나. 이거는 내 기도구나. 이것이 내 삶이구나.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감사가 되고 그 감사가 오늘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오늘 그 기쁨이 나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다가서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저기 이 사람은 1절부터 이제 쭉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죠.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붙드셨음을 믿었대요. 그래서 늙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 약속하셨다. 내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상황 어려워도 하나님 절대로 나로 하여금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찬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런 처절한 삶에 흐르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겨워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 그렇게 보기 쉽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게 무엇일까?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물질을 쥐고 명예와 자리를 쥐고 있는 것이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삶의 표본인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의 이 사람의 모습 안에서 있는 것, 자신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비록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 안에 두고 있는 신앙의 현실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것이 몇 개나 있나? 여러분, 한 가지도 좋아요. 세 가지도 좋고 10가지도 좋아요. 매일매일 찾아보세요. 매일매일 찾아보세요. 감사할 것 말이죠. 그러므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여실 때가 있고 풀으실 때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매달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심으로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오늘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내가 찾을 것을 찾습니다. 내가 구할 것을 구합니다. 감사의 넘침의 찬송이 20절입니다. 자,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의 찬송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온전한 발 의지해. 그냥 그 내용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 은혜, 주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난주 우리 말씀의 은혜를 주일에 나눴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이 우리의 삶에 뭐로 나타나요? 인성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인성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닮아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영성이라 그랬습니다. 본성과 인성과 영성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으로 우리는 주님을 배우는 자가 됐고 주님을 닮는 자가 되었어요. 본성으로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본성이 바뀌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본성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자기 안에 막 자꾸 가둬요.
자꾸 가둬놓습니다. 아유, 나는 집안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래.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나 봐라. 여러분, 이게 자꾸 뭐예요? 자꾸 자기를 그 안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어려워도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긍정의 삶도, 우리에게 부정의 삶도, 우리에게 밝은 면도, 우리에게 어두운 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20절을 봅시다. 이 기도자가 이분이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나에게 이 많은 고난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뭐 때문에 온 것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야 됩니다. 더 잘 살고 싶은 건 있어도 더 잘 못 살겠다고 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더 잘 산다는 게 뭐겠어요? 오늘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힘겨움과 이 환경과 조건들이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분명히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허물과 잘못 때문에 되어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부정한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정하시라고요. 그러면 주께서 20절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다시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여러분, 이 다시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내가 그걸 믿고 있느냐.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분명한 사실은 그 속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오늘 주님이 하신다. 오늘 이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나는 생각해야 돼요. 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저 우연이라고요? 우연은 없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심이고 알게 하심이고 돌이키게 하심이고 회개케 하심이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심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다듬어 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당신의 손으로 나를, 가정을, 생업을 어루만져 주고 계신다. 이게 우리 소망이고 우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다. 은혜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불편해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불편해한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소망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찬송하고 울다가도 또 찬송하다가도 한숨 쉬다가도 또 찬송하다가도 또 기도하다가도 또 가슴을 치다가도 그래, 내 마음 주님이 하시고 내 삶을 주님이 하시고 내가 이런 거는 고쳐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였구나.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감사는 요만큼밖에 없고 그냥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 시기, 질투, 그냥 이기심 이런 게 그냥 가득하 있는 게 이게 보이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나에게 뭘 주셔야 그게 은혜인 겁니까? 내 삶을 똑바로 보게 하시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나로 알게 하시면 그게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인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감사하고 좋은 아파트 사서 입주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안 아파서 감사하고 돈 많이 벌어 감사하고 사업 잘 돼 감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해요. 그들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에 기와 2만 원짜리 올리면서 거기다가 범사에 감사 올렸다.
아마 그 기와가 어느 절에 가선가 아마 기와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 절의 기와에는 범사에 감사. 무당을 찾아가도 점집에 가서 비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하는 감사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습니다. 성도인 그리스도인은 이런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잘 들으세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어 가져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것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를 나로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열매 아니었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나로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소방차 동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땅 파는 것밖에 없어요. 땅에서 몰래 주는 것밖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거 아니면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하고 엄청나도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서 헌혈하고 수혈하지 않으면 공급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엄청납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내 뜻대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이,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이해할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이해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신앙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 이렇게 신자들을 가르쳤어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그리고 또한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뭘 이해합니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내 삶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야, 이게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어려움도 오고 이런 실수도 이런 허물도 이런 잘못도 있구나. 나는 믿기 위해 이해한다.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주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해. 야, 도대체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주님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그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과 감사의 깊이에서 나오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남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나 자신만은 알아요. 나 자신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은 뭐요? 나의 의지 아닙니다. 나의 계획, 나의 청사진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이에요. 주님으로부터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감사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은 최고의 대상이십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만든 건 우리예요. 왜? 우리는 그 불가능을 잘 압니다. 이거 모르고 살아가면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여기면 그게 교만입니다. 불가능은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붙인 단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내가 해서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치 못함은 시작과 끝도
처음과 나중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보고 살아요. 제가 설명드렸죠? 이 크로노츠라고. 그래서 시계를 크로노메터라고 하죠, 영어로. 자, 그런데 이 시간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요. 그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고지순의 사랑이신 겁니다. 능력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비빌 언덕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비빌 언덕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비빌 언덕인 거예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비빌 언덕인 거예요. 내가 기댈 때는 거기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무거운 돌이 꽉 들어차갔던 생각, 밝음보단 어둠이, 희망보단 절망이, 긍정보단 낙심이 우린 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과연 좋습니까? 뭐 그렇게 기뻐할 수만도 없고 또 다시 져야 할 삶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지면서도 야, 인생은 뭐 다 그런 거지 뭐. 과연 그런 건가요?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전혀 아닌 것 의지하고 내가 아닌 남의 눈 의식하고 살아가는 신앙과 믿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찬송 제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안에, 죄 안에 항상 넘치시기를 바라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이제 나가 살아가실 때 찬송이 생각나고 그 가사가 생각나고 내가 했던 그 기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지난날의 은혜가 기억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꽉 와서 떨어지려고 하고 좌절해서 못 벗어나려고 하고 그냥 부정적인 것에만 있는 그런 나를 다시 건져 올리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의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심장에 고동을 치는, 그래서 찬송이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이제 8달 지났어요. 지나간 시간 돌아보십시다. 2025년 4달 남겨두었습니다. 다른 눈 가지고 보지 말고 자꾸 내 마음을 새롭게 갈아엎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엎어냈으면 좋겠어요. 감사로 엎어내고 감사로 엎어내고 감사로 엎어내고. 그래서 그 엎어진 땅에 뭘 심을까요? 믿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세요. 그 씨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자라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사랑하는 대사 성도들 이제 남은 4개월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신앙의 농부로 그래서 때가 되어 추수하는 감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